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허그식, 참 감동스러운 허그식을 위해서 또 준비한 목장 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영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이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잘 세워야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도 건축을 잘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배경은 교회에서 복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얼마 전에 또 윤 목사님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마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기초이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모르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나이가 어떻게 돼 보이나요? 네, 제가 저 마음은 20대인데요. 제가 60이 다 다가옵니다. 네, 57이에요 벌써. 제가 깜짝 놀라요. 가끔 놀라요. 내가 어떻게 내 환갑 나이가 다 돼가냐 이런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죠. 그죠? 제가 37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성장한 것도 참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호흡이 멈춰진 적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 심장이 멈춰지지를 않았고요. 또 뭐 아주 특별하게 뭐 진짜 병이 나서 죽을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없었고요. 가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게 그 레날에 스톤이 들어가서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아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 날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게 호흡하고 있는 것이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거든요. 언제 여기 있는 분이 제일 먼저 가고 싶은지는 없지만, 그건 몰라요. 누가 먼저 가고 싶은 계세요 여기? 네, 없잖아요. 그러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제가 나이가 여러분들도 조금 많다고 제가 먼저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볶음밥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배고프신 분들은 볶음밥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 하면은 영어로는 good news, 또 뭐 한자로 풀었으면은 좋은 소리, 복의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임할 것인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라고 여러분 써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했죠. 복음이 뭐라고요? 앞뒤 다 자르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안에는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죄사함의 혜택과 또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많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많은 정말 혜택을 담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혜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한마디도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혜택을 설명하지니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성경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의 네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네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리고 26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형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영적인 것,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능적인 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다스린다라는 걸로 한마디로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육적인 몸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담아서, 그 영혼이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명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베푸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베풀었다. 뒤에 있는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베풀었다, 이 말씀을 잘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설명한 이 얘기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가장 그 마음 쓰고
정말 애쓰고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인간을 만들고 복을 줬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 네? 우리 인간론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별로 동물하고 별 다르지 않고 먹고 그냥 살아가고 싸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인간관인 거죠. 나는 복하고 멀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이 다스리는 속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여러분 이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셨는 줄 알아? 너를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준 줄 알아? 엄마가 그냥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복이 되게끔 그렇게 너를 만들었단다. 너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알고 성장하는 애와 그렇지 않고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 자녀가 자라면서 늘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없어? 우리는 왜 이렇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하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아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우리가 잃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요새 사는 게 좀 힘들어서 또 내 환경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참 현찮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참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렀다. 가장 불행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동산해 주셨고 그것은 절대 먹어서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한 가지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왜? 자유의지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너를 창조하는 이가 나인 거를 넌 기억을 해야 되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 선악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유심히 마음을 쓰면서 유혹을 받아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하는 죄악인 것이죠. 그게 결국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걸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제부터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갑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하든지 말든지 내 일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내 중심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런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단어의 I는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지만은 타락한 뒤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공을 했다가 하는 사람들, 또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 자기 부인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참 자비롭고 그런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그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하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 좀 돌봐달라 라고 태어나는 거고, 젖을 먹이면 아이가 신경질 나면 엄마 젖꼭지로 꽉 깨물고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본성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천지가 개벽할 일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게도록 만들었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타락이고 죄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육신의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또 신약 성경을 읽다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주신다. 또 영생이라는 말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예요. 원어가 조에.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제 그 단어로 사용을 하지만은 조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떠나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서 교통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원래는 교통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지만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이제 내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죽었나요? 안 죽었거든요. 900살이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봐라 안 죽잖아. 그러나 사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반드시 육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 바로 육적인 죽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해요. 우리 영혼이 떠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죽어가면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우리 이제 몸이 땅으로 이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육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반드시 이거는 영적인 죽음 다음에 쫓아오게 됐다. 마치 우리가 꽃병에 꽃이 꽂혀 있지만은 뿌리가 잘려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뿌리가 잘린 순간부터
이 꽃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거나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둘째 사망.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면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이 흐르고 있는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기로 시작한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갈 길로 가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가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도 그런 것이라 그죠. 그것이 지옥인 거죠. 지옥이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아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이렇게 관계에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고목나무가 있어요.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고목나무가 있는데, 이 고목나무에 어느 날 파란 잎사귀가 하나 삐죽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잎사귀는 죽은 것 같은 이 고목나무에서 나는 잎사귀는 이 고목나무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는 그 뿌리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죽음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낙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죽어가고, 그 안에서 또 감정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온갖 저주와 또 전쟁과,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세상이 인간이 떠나가 죄를 지으면서 엉겅퀴와 또 온갖 그런 것들이 인간을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빠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죄의 결과로 무엇을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까? 세 번째, 복음의 원리는 세 번째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죄나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극복해 보기 위해서 도덕이나 선행이나 종교나 그런 걸로 노력을 해서 우리는 극복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적인 놀라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희망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아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이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망가진 세상인 거예요. 죄로 깨어진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온갖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세상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독생하던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하려고 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도둑은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인간을 꿰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도둑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평강을 빼앗고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파괴시키고 결국 영원한 형벌 속에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존재다. 그러나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죽음 아래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의 착상에 성령의 역사로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탄생하셔서 인간의 몸에 내려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렇게 탄생하셔서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매맞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관계가 우리가 있나요? 그분이 내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모든 저주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모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나거나 내가 아주 특별하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멸망이냐 영생이냐를 사실은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도. 네 번째 마지막 원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는 단어를 뭘 얘기할까요? 믿는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세번역성에는 맞아들인 사람들 그건 영접하는 거예요. 맞아들인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곧 믿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연다, 마음을 연다. 아까 영접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을 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하면서 신앙하고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성찬 시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는 또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뭐 굳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필요 없어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돈도 잘 벌고 있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문제없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네가 망하든지 네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또 네가 정말 돈을 많이 벌든지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관계없다. 내버려 둔다.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마지막이 멸망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땡깡 쓰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또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내버려 주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네? 모든 것이 지금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네? 이 복음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걸로 얘기하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4가지 원리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셨는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또 나의 구세주 된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4가지를 기억하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인간은 뭐라고요?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또 여러분이 구원받는 모든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과 헌신 시간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믿어지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을 열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고백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그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